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을 못하고 언어와 시각 장애를 가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곧 귀신에 들렸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증상이 말을 못하고 눈을 못 보는데 증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 증상의 원인이 귀신 들린 것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죠. 그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죽하면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다 해보고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 축사하는 데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다 갔을 겁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오게 된 곳이죠. 그냥 끝에 절벽에 몰려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귀신 들린 게 심각한 겁니까?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텐데 그게 힘든 겁니까? 우리는 신자들이니까 귀신 들린 게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정답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까?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어떠세요? 왜요? 이 세상은 눈 뜨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공부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는 이 땅에서 별로 효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귀신 들린 거의 주 핵심은 뭐예요? 귀신 들린 것에 지금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게 된 건데, 귀신 들림의 핵심은, 귀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귀신의 핵심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귀신의 핵심이죠. 이런 귀신들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그걸 모르는 게 귀신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반역하는 게 마귀와 귀신의 특징이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에 귀신의 핵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문제는 그럼 뭘까요?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된 상태로 가면 멸망이고 파멸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단순히 그냥 장애가 있어서 삶이 살아가는 게 어렵다의 문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눈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귀신을 여러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증거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랍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바알세불은 사탄이죠. 귀신의 왕 사탄을 쫓아내는 쇼다, 마술이다, 마술 같은 쇼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영역 다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인을 제거하는데, 귀신 들림이라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림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귀신으로는 하는 거 아니다. 더 강력한 귀신이 와가지고 무슨 그런 쇼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다툼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유가 와서는 안 되고 더 강력한
강력한 영이 와야 되는데 육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눈 못 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귀신은 쫓아낼 수 없다. 사람과 귀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것은 그냥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더 강력한 원래의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즉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통치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진공 상태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진공 상태는 없고, 그러니까 나라라는 얘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야 귀신들이 서로 싸워서야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가 그러면 따로 있는가? 귀신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는가? 이런 대등한 어떤 나라가 있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온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귀신이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막고 하는 그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세력의 왕들이 이제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그것을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귀신의 나라로 마치 이 땅을 사로잡은 것처럼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진공 상태는 없다라는 것이죠. 진공 상태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29절에 이 좀 강력한 그 예를 들어요.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도둑에 대한 예를 들겠어요. 도둑이 들 때 그 안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훔쳐나갈 수 없다. 먼저 결박한 다음에 훔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능력의 대결이다. 파워 싸움이고 능력 대결이다. 단순히 사단들끼리 왔다 갔다 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투의 개념이다. 전투의 개념. 그러니까 전투는 적군과 아군이 있는 것이죠. 통치권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눈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서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은 다음에 바로 사라지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왜 등장을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눈을 보고 말도 합니다. 이 사람과 다르게 눈도 보고 말도 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지금. 그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어요? 귀신도 안 들린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려서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귀신도 안 들린 것 같고 눈도 보고 말도 하는데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대적을 합니까? 여기에 나왔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겁니까? 안 들린 겁니까? 본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간절하지 않고 찾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은 귀신은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들은 보고 듣고 배우고 물질도 있고 건강하고 이것들이 예수를 반대해도 전혀 그 거리낌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보고 말하는데 귀신 들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자기들은 귀신의 나라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탄의 나라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있냐 없냐가 문제다.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문제다. 귀신이 완전히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와 몸 안에 없다는 건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성령이 있냐 없냐의 문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뒤에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살렸는데 그 모습은 무엇이? 전에는 어땠는가?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가? 너희들도 공중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너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다. 난 귀신 안 들렸다라고 그런 건 소용없다. 너희들이 성령이 없는 거로 봐서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래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고 그 증상은 무엇인가?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3절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 그게 귀신 들린 것과 동일한 결과다.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평가자로 서 있어요. 관람객과 관객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와 해석자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거기에서 쑥 빠져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신자들과 이 불신의 상태가 빠지는 자주 되는 오류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있으면 곤란하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고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다고 믿고 싶건 없었으면 좋겠거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믿는 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국적은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이거 어려울까요? 한국이라 그러면 안 되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기 그 영토 끝까지 가보면 되네. 그냥 공항 가면 알 수 있죠. 공항 출입국 할 때 국적이 이제 나오죠. 무국적이면 곤란해요. 국적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와 또 의무와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한테 믿지도 않고 그냥 빈정거리고 지금 있어요. 이게 이제 불신의 상태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반대는 뭡니까? 안티기독교예요? 그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대적을 하는 안티기독교고, 그럼 기독교의 반대는 반대라고 하는 게 뭐하지만 기독교의 반대는 안티기독교건 불신이건 타종교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나머지가 다 기독교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대라기보다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는 게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나는 무신이다. 무신론이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돼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은 나는 그런 건 종교 그런 거 관심 없다. 관심 없으면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제3지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중립지대에 있겠다.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안티기독교도 아니다. 난 무신론이다. 그럼 천국과 지옥도 아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믿지 않게 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아마 주변이건 가족이건 간에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끝. 이대로 사는 거는 정말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냥 저냥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거나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보기 때문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종교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떨어지기 전까지는 오지 않아요. 자기들은 벼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세우면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너는 지금 강력한 네 삶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대를 유지하게 만드고 안심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안심하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많겠죠. 율법도 지키고 율법도 있고 내가 건강하고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뭐 이렇게 그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죽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 삶이 그것이 너의 지팡이라 생각해서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너를 계속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공부죠. 사실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왜 시키는 거예요? 돈하고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돈하고. 꿈하고 소원하고 연결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돈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돈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돈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너 돈 때문에 지금 네 삶에 강력한 조치를 예수님께 취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너가 안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봐서 그런 것이냐? 말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간증 듣는데 이제 안 믿던 사람들이 왜 믿어요? 자기가 믿었던 것이 깨지거든요. 중병에 걸린다든가 사업이 다 망한다든가 자기가 믿고 있던 그나마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구석들이 깨질 때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면서 뭐 그거 다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더 없어. 믿는 구속이 무엇이냐 그래.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성령이 있느냐의 문제.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으면서 왜 안심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사탄과 모든 그 귀신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죽을 때까지 괜찮다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 능력 있잖아. 살 수 있잖아.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거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아직 뭐 건강하고 아직 쓸 만큼 뭐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살 수 있고 아직까지는 거에 거의 성령이 있냐라. 성령이 있냐.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이 없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데도 끝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는 근거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니면 네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 바리새인들이 그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동일한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적이다. 그 얘기는 내 나라에 속해 있지는 않은 거다.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괜찮지 않은 이유는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못 배워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괜찮다의 기준이 되지 않느냐. 야, 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괜찮구나. 괜찮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괜찮지 않다. 너 통장에 잔고가 많으냐 적으냐, 그거는 기준이 아니다. 예수가 있느냐, 성령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가 괜찮다지, 그렇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 누가 너에게 괜찮다고 했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괜찮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12장으로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 모독죄.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러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난 혹시라도 성령은 모독했을지 모르는데 난 그러면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 뭐 그런 얘기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지금 구원의 사역을 주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 다음에 다음 오실 분이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모든 완성은 끝나요. 성령 다음에 다른 영이 와야 되냐? 아니지 않느냐? 이분이 마지막이다. 근데 이분을 거역하면 너에게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최종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거부하면 너는 어디서 누구한테서 구원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미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계속 미루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미뤄요. 뭘 미뤄요? 헌신과 이거를 계속 미뤄요. 양다리 계속 걸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왜 중립지대를 만들고? 중립지대는 없는데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난 사탄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나는 그냥 예수님 믿긴 믿는데 대충 믿어. 그냥 이 정도 믿는 거야. 그거는 없는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 왜요? 내가 결정 안 한 것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 믿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삶을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괜찮다, 잘한다라고 칭찬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좋아요. 왜요? 예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만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괜찮지 않다고 그러면은 세상이 다 호응하고 박수 쳐도 이게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내내 여호수아 열왕기상 계속 그런 뭐라고 그러는,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아예 하나님이 믿는 게 좋지 않거든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거든 우상 숭배해라, 아예 그쪽으로 가라. 그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너희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신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대충 그렇게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중간 상태에서 살아가는데도 괜찮다고 안심하는 그 근거는 뭐냐? 그걸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행위냐, 아니면 무슨 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거 없애라. 그리고 물어야 된다.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주님 괜찮습니까? 저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구원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게 구원이다. 이제 드디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왜 근데 세상 사람인 것처럼, 국적이 없는 것처럼, 소속이 모호한 사람처럼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계속 그 결정과 책임과 헌신을 미루고 있느냐? 가끔가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뭐 주일 예배만 드리고 뭐 그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도 잃거나, 그럼 중병에 걸리면 이래: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듣죠. 여러분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까지는 제가 이거를 유지하고 그때 돼서야 뭐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헌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는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스스로 속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만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보고 입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몇 명이 모일 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나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고 10,000명이 모여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심하죠? 몇 명 모이면 안심하게 돼요. 그 안심하는 근거가 뭐예요? 다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충 그냥 양다리 거치면서 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천국 간다고 우기고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령이에요? 아니죠. 세상의 흐름과 주변의 모습과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상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시고, 이 바리새인,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면 내가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를 다 깨부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민답게 살아라. 더 이상 타협은 통하지 않는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미루지 말아라. 끝에 가서 잘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무슨 영광을 얻었는지 알고 살아라.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라. 예수가 기준이다. 앞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기준이에요. 성령이 기준이다. 대학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기준이다. 성령의 기준. 어느 교회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기준이다. 내가 성령을 추구하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가 기준이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스펙 나왔냐, 네 재산이 뭐냐,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고 어여뻐도 천국 못 간다고 어릴 적에 찬양했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럼 내가 기준을 바꿔야죠. 예수가 기준인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각성할 때이고 하나님을 힘써 구할 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안타까워하고 다시 갈망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곳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